역대하 36장 봅시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 왕이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다가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리무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리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리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었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요시아의 죽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향한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아의 아들 때 남유다는 제가 주일에도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4가지 유형하면서 세 번째 폭주형이라고 그랬죠. 요시아 이후의 모든 왕들은 폭주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왕은 그래도 좀 뭐 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악한 왕도 나왔다가 그리고 좋은 왕도 나왔는데 요시아 이후는 그 어떤 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돌이켰다라는 일말의 단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타나는 인류의, 죽기 전에 망하게 되는 성도의, 그리고 죽기 전에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망조가 나타납니다. 폭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전락된다? 폭주합니다. 끊임없이 폭주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이제 계속 왕들이 애구방에게 끌려갔다가 뭐 이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세울 수 없게 됩니다. 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절에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죠? 나오는 모든 왕들마다 공통점으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11절로부터 23절까지 볼 텐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나이가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 1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딱 되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인데, 이건 심각한 월권행위인 동시에 심각한 중대 범죄 행합니다. 동족을 절대 노비로 삼지 말라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27장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27장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디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 전에 또 어디가 쳐들어왔나요? 애굽왕 누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도 맞고 이 사람에게도 맞고 그 동네 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뭐냐면 차라리 어느 한 집에 가서 딱 안전하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면 멸망, 물론 멸망한 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6장 봤잖아요. 동네 북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한 곳에 끌려가게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저쪽에서도 쳐들어와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결심하셨다고요. 남유다를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응해야 돼요. 근데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한편으로 보면 멸망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마지막 호의예요.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리고 나서는 13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 성경을 예레미야에 잘 끼워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3절, 역대하 3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28장 전체 내용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탁 쳐들어오게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나한테 섬기겠다고 약속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네, 그러다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속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뻗대고 배반합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어떻게 해요? 안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 안 망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너 망할 거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런데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며 너 안 잡혀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너도 하나님의 종, 얘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 내 귀에 좋은 말로 하는 종의 말을 들을 거야 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왕과 왕이 맺은 것을 조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려요. 더군다나 약소국이. 여러분이 바벨론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들어옵니다. 드디어 그 내용이 1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4절부터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래요. 수도 없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시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길가에 유기된 아기란 뜻이래요. 여러분이 만약 길가에 가다가 젖도 막 떼지 않은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울고 있다면 그걸 죽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해 가슴을 치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대요. 아유 불쌍한 놈, 아유 불쌍한 놈. 그러면서도 속이 터져요. 때려야 되는데 아기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립니다. 아기를 아예 남의 집에 맡겨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 요 갈대아는 바벨론 왕을 갈대아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쑥대밭이 됩니다.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대부분 다 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속을 썩이는 탕자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청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심하게 때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참는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구박받으면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가슴 아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도울 줄 몰라서 안 도우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임계점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존심은 너무 상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의 수모를 꼭 하고 참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오죠. 땅이 안식년을 누렸대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전에는 무엇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안식을 못 누렸대요. 땅이 너무 괴로워했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남편이 저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엄마가 졌다 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순간 그 가정에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답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예수 믿지만 누군가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가 아니라 늘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안식을 누리지 못함과 동시에 함께 그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악한 독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나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평안이 되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쉬었다. 단순한 그런 1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왜 여러분 그 유명한 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제 이거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땅이 옮겨가니까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할 건 22절 23절 좀 이상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나야 됩니다. 열왕기하는 똑같은 남북 왕의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역대하 36장의 그것과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멸망했어요. 이제 끝났죠? 그런데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라 1장 1절과 3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22절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여기 아까는 누구에게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 지금은 누구의 왕이 나와요? 바사. 바사는 지금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입에 맞는 단어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70년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사 왕 고레스의 이 입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갈지어라.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으로 딱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셨나요?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포자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믿음처럼 생각하고 가슴 아픈 심령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뭐 저렇게 해야지. 근데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것이 딱 중단됐을 때 우리에게 급격하게 밀려오는 단어가 있다면 좌절과 정죄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올라갈지어라, 다시 올라가라. 이게 고레스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해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힘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우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 그래서 또 저는 실패할까 봐 무서워요. 구독이 무서워서 잠 못 담그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단어,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은 나에게 다시 하라고 기회를 주신 날이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시라.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의 맥이 뭔가 흩하게 끊어졌어.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내가 1, 2, 3 하기로 했어. 끝났어. 다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단어는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어떻게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제 회복 불가능이다.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러니 무엇으로 돌아가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성도는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너희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가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